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판 이후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또 손을 늘어뜨림으로써 여전히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고 원수를 내쫓았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좀 잘 못 나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랑 같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로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아메리카의 한 부족의 성년식이 있습니다. 그 성년식에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년식의 마지막 날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이 아이들을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눈을 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그 아이에게 내일이 아침이 될 때까지 안대를 풀지 말고 내일이 아침이 되면 안대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밤이 됩니다. 어떤 소리 들을까요? 바람 소리에, 동물 울음소리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공포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러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밤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거기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그럼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산 꼭대기 때문에 밤에 바람 소리에 뭐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동물 울음소리 기도하면서도 되게 두려웠긴 두려워요.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가고 싶어요. 기도고 뭐고 그냥 눈 뜨고 무서워서 사방을 돌아보면서 내려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뱀이라도 와서 물을까 막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냈지만 이 아이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비로소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밤을 이 어린아이가 지셉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로 안대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온 밤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겨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안대를 꼈지만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안대를 벗었습니다. 안대를 탁 벗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빛이 보였어요? 자기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젯밤에 이 아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에 아버지도 그 아이와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라도 짐승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그래서 그 아이를 뜬 눈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 그 속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인생의 밤은 여호와의 큰 날이며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한 비롯한 우상을 멸절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부를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너희 속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기뻐해라. 왜 아직도 너희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밤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밤을 여러분이 세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지내왔던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아이가 그 밤을 새면서 들려오는 소리, 그 두려움, 공포가 오히려 그 밤을 지내면서 앞으로 살아간 날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살고 있던 이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더 많다는 거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게 또 이런 일들이 와서 혹시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뻐하지 못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낙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무 힘이 없이 우리 모든 손을 늘어뜨리고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죠?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풀이 죽고 힘이 없으며 마음이 낙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인생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밤을 지나다 보면 마음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한 일로 두려움이 생겨서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엄마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두려웠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형을 만날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나를 아직도 죽일까? 그가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곳을 잠시 떠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좋은 일만 있고 평강의 일만 있고 이런 일들만 있어야 기뻐하는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겐 지금 고난이 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해서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깊은 웅덩이나 어떤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은 수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렁은 어떻습니까? 그 수렁에 빠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하던 내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노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합니다. 그냥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찍질도 당합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가 어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비로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아보았습니까?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식의 손자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손자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손자가 생기니까 달라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핸드폰 맨 앞에 바탕화면이 무조건 손자들, 애기들 바뀌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늘 애들 자랑을 해요. 은근히 핸드폰을 꺼내서 아유, 우리 손자들 잘생겼지. 아유, 우리 애들 너무 예쁘지. 자랑을 해요. 그래서 손자들이 해달라는 것들은 다 해줘요. 그냥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자식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도 손자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들 버릇 없어진다고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손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손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손자들 보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또 보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 안 느껴서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손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희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손자 손녀가 그 받은 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기뻐하며 좋아하죠. 더 많은 것을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손자 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함께 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고대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